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벤처 기업 또 벤처 사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판교에 가면은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젊은 이들도 거기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벤처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 벤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이나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모험적으로 벌이는 사업, 이것을 벤처 사업, 그런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부르죠. 주로 컴퓨터, 전자, 정보통신, 화학, 생명화, 과학, 공학 또는 환경, 의료, 산업기기 등의 신기술이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업은 실패로 인한 그런 높은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벤처기업을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남겼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는 일종의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런 벤처 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사업을 잘 경영해서 2배 수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 받은 1달란트 그대로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달란트로 장사해서 2배를 남긴 자들에게는 21절, 23절 2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 남겼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들에게 주인은 3가지를 칭찬합니다.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종이다. 2번째는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더 큰 기회를 제공하겠다. 3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초대했습니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은 주인이 즐기는 자리를 뜻해요. 이 자리는 천국의 화려한 센터, 그 중심부가 아니에요. 주인이 즐기는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상급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도 남기지도 않았던 사람, 현상 유지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6절에 주인이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에 30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책망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3가지를 말해요. 첫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습니다. 2번째, 이 사람이 맡은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줘라. 셋째, 바깥 어두운 데로 어떻게 해요? 내쫓아라. 칭찬받은 종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자리에 참여해라. 그런데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 아닙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의 변두리 저 모퉁이에 있는 어떤 어두컴컴한 구석도 아닙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니까요. 바깥 어두운 데는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어떤 인정도, 어떤 상급도 못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아카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꾸중을 들었고 책망 들었죠. 섬길 수 있는 기회 다 뺏겼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아무런 칭찬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바깥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종들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벤처 사업을 잘 경영하는, 주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경영하는 신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달란트를 가지고 벤처 사업을 잘 경영하지 못하는, 아예 경영할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자의 종에게는, 신자에게는 칭찬과 보상을 주지만 후자의 종에게는 어떤 칭찬도 보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든 대학을 설립한 침례교회 19세기 목회자인 A.J. 고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신실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 영광, 상급 받으려고 하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구의 밝기가 달라요. 3층에는 제가 이제 LED 전구를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8와트도 있고 12와트도 있어요. 최근에 산 건 12와트예요. 전기 좀 아끼려고 8와트짜리를 또 분위기도 좋죠. 약간 어두운 게 좋아요. 근데 12와트를 딱 갈아. 밝기가 달라요. 전구의 밝기가 다르듯이 신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빛, 상급의 그 무게도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연달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의 배경은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날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님의 자녀 제자인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주의 날이 임할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심판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자들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사랑 큰 잔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나에게 각각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벤처 사업을 잘 경영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도록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벤처 사업을 잘 경영하셔서 주님의 인정, 칭찬, 상급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칭찬, 상급, 인정받기 위해서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벤처, 하나님 나라 벤처 사업 잘 경영하려면 주님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것을 알려면 주인이 칭찬과 상급을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책망과 징벌을 주는 그 주인의 기준이 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2배의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준 종들을 칭찬하고 상급을 줬는 것일까요? 수익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하고 징벌을 주신 걸까요?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익에 있지 않습니다. 남긴 2배의 달란트, 이 종에게 2달란트, 저 종에게는 5달란트 남겼다.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신실하게 사용했는가. 다시 말하면 종의 충성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한 종들은, 즉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한 종들은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든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든지 그 아무 상관없어요. 신실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께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위험이 있다고 묻어두었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안전하게 안전빵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을까요? 24절 25절에 보니까 그의 변명을 들어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굳은 살이 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 거 본전 챙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왜 감추었어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아주 잔인하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혼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1달란트라도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이거 다 날라버리면 주인한테 이제는 뼈도 못 줄인다 이렇게 생각, 무서워서 본전이라도 그냥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 땅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는 쉽고 안전한 길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있죠. 예? 투자하다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위험 부담, 그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도 땅 밑에 묻어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해놔놓고 결산하러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의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이야, 네가 나의 1달란트를 도둑맞지 않고 그래도 잘 보존했구나. 어떻게 땅에다가 감춰둘 생각을 다 했냐? 참 기특하다. 지혜롭고 똑똑한 놈. 아마 이렇게 칭찬할 거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변명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은 악한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뱅커, 영어성에 뱅커라고 되어 있죠.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니, 내가 불로소득까지
원하는 그런 못된 주인이라고 네가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 묻어두지 말고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지 이놈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므로 충성하지 않은 종,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은 종은 한 달란트 그대로 유지는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 인정, 상급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종 가운데 어떤 종입니까? 충성하는 종이냐? 충성하지 않는 종이냐? 주님 맡겨준 달란트,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하는 종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종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종은 없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상급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썩혀두고 묻어두지 말고 그 달란트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하는, 투자하는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님께서 각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 달란트 없는 사람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게 달란트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 성령의 은사고, 달란트 다 있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잖아요. 다양해.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줬어. 그러나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이래요. 6,0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6억이야, 6억. 6억이 적습니까? 한 달란트가?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고 말이죠. 투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거는 주인 무서운 것도 있지만, 남과 비교해 볼 때, 주인이, 저 사람은 2 주고 나는 왜, 저 사람 5 주고 나는 왜 하나만 주냐, 이거. 적어도 2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사업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삐딱해가지고 뭘 사업을 해, 그냥. 본전만 줘도, 저런 못된 주인한테, 그래도 득이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낙담하고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이 달란트 한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목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그거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것 갖고 자랑하는 것 치고 제일 유치한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주신 달란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탤런트, 달란트에서 왔잖아요? 재능, 연예인들 우리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재능이 많다, 이게 재능.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드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죽고,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살고, 시간이라는 달란트도 있어요. 건강. 누구보다 좀 더 건강한 사람, 좀 덜 건강한 사람, 어쨌든 건강 달란트, 물질 달란트, 많이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지위, 포지션, 위치, 사회적 지위가 높아. 그것도 달란트. 환경, 남들보다 환경이 좀 좋아. 그것도 달란트예요. 남들보다 이뻐, 건강해, 아름다워, 젊은이들, 청년들, 달란트입니다, 그거. 달란트. 우리는 그 달란트 다 잃어버렸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모든 달란트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왜? 주님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벤처 사업 전도에 쓰라고.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맡겨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시간? 물질? 좋은 환경? 지위? 젊음? 아름다움입니까?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주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주님 맡겨준 달란트를 쓰는가. 거기에 주님 눈이 반짝반짝 그거 보고 달란트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자. 맡겨주신 분이 그걸 보는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병상에 젊은 날 누워서 13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24살부터 37살까지 건강을 잃었어요. 병상에서 이런 것은 있지만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얻었어요. 건강 잃었지만 예수 얻었어. 할렐루야. 똑같은 폐병 걸린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한 그 사람이 친한 친구가 돼요. 그분이 복음 전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녀는 이 병상에서요 남편을 만나요. 신실한 남편을 만나요.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잖아요. 남편의 도움으로 병을 이겨내요. 그 병상에 있을 때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병 안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갇혀 있으니까 종이를 찢어가지고 종이에다가 날마다 묵상한 글을 쓰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은혜 받은 구절을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구겨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지는 거야.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걸 보고 펼쳐서 읽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런 방법을 고안해 내서 전도한 것입니다. 소설은 두말할 나위 없어. 빙점이라는 소설 읽고 얼마나 많은 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은지 몰라요. 그의 달란트는 뭡니까? 그녀의 달란트? 글 쓰는 재능. 그 재능을 좋지 않은 병상 위에 누워서도 사용하는 거야. 무엇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폭염 가운데 사막을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갔대요. 맨날 며칠 동안 걸었는데 물을 못 먹어갖고 목이 타들어가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우물이 보이네. 펌프가 달린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갔어요. 기뻐하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펌프 옆에 물병 하나가 탁 놓여 있고 그 옆에 글이 하나 종이가 붙어 있는데 글귀를 보니까 이런 글이에요. 이 물병에 있는 물을 가지고 펌프에 부을 마중물로 쓰십시오. 우물이 깊어서 물 나오기만 하면 충분히 당신의 목을 죽일 수 있고 또 물병에 또 그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제발 병에 물을 채워 두세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맨날 며칠 동안 물 못 먹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목이 타들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마중물 부어도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글귀를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타는 목을 축여서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물병에 물을 그냥 혼자 다 마신 것인가? 아니면 이 글귀대로 좀 고통을 참고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물병의 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펌프에 부어서 마중물로 사용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 마중물로 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충성된 종은 이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주님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쓸 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쓸 건가, 그거 생각하면서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려고 그러고 드리려고 그러고 드려도 더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어떤 분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거 다 드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지 못한 신자들은 늘 내가 이 달란트 갖고 뭘 할 수 있냐 이거지. 아니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헌금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자꾸 그런단 말이지. 그래 교회 다니면서 아니 왜 이렇게 억압을 하지? 왜 이렇게 강요하고 나를 착취하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 뭘 불만이야? 왜 이렇게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제대로 기본도 안 하면서 말이죠. 예? 자기를 위해서 달란트는 쓰고 투자할 줄은 알지.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쓰는 거 이게 못해. 예? 위험 부담 무릅쓰고 모험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벤처 사업 전도를 위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벤처 사업 전도는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이 뭐예요? 투자한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는 게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전도가 그렇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안 믿으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대? 계속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현세래 현세. 예? 내세가 아니라 현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달란트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달란트예요, 그게. 내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전토, 재산이 재산, 돈, 물질. 사랑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달란트라니까, 주님 주신 달란트. 그런데 이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친 자.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는 뭐 남편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원수 같은 남편 당장 갖다 버리고 싶죠. 버려도 금방 돌아옵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바치라는 거야. 주님께 드리라는 거야. 주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드리고 사용하면 현세에 100배 준다는 거야. 아무도 안 놀라시니? 안 믿어지는가 봐.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100배를 만약에 수익을 얻는 사업이라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예?
그게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게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왜 투자 안 하겠어요?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에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간 뺏기죠. 전도하려고 보면 시간 투자해야 돼. 돈도 투자해야 돼. 손해도 볼 수 있어. 고통도 따르고 수치도 경험하고 물 뒤집어 쓰고 지난주 자존심도 상하고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쓴다고 드린다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저 난리를 친다고 웃고 있죠. 비웃죠. 왜? 주님 나라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하나님께 귀한 사업이고 가장 기뻐하는 사업이고 우리에게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달란트를 투자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달란트를 쓰는 거죠. 여러분,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벤처 사업, 전도, 이것은 가장 안정성이 있고 가장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주님 주신 거 다 하나님 나라 벤처 사업, 전도를 위하여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고 투자하는 종은 가장 지혜로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사님 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두렵습니다. 그래요. 아니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제가 보이는데 이 정도면 헌신도가 탁월하신 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고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지 주님 주신 물질 이걸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다 쓰고 가겠다.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그런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그 달란트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추석 때까지 폭염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저 감기가 올라 그래 지금. 10도로 갑자기 10도 차이로 떨어졌대요 오늘. 적응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가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추석 때 폭염 연이어질 때는 이거 가을이 올라나? 갑자기 가을이 훅 들어왔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심판의 계절이에요. 인생의 가을도 훅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내가 젊다고 많이 남아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늘 주님 계산할 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알고 이건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다. 그렇게 알고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사업, 벤처 사업, 전도에 사용할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심판날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상급받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해요.